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띠띠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원으로 초대하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우리는 구원으로 초대해야 되겠다는 뜨겁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세상이 점점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실 하나님 중심에 서서 예수 믿기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게 돼 있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제대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재주가 유난히 뛰어난 것도 없고 그냥 어떤 남보다도 특출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제일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건 재주가 필요 없잖아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거나 재능이 있어야 되거나 학문을 많이 배워야 되거나 가문이 좋아야 되거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생각이 예수에게만 맞춰지면은 다 될 수 있는 일. 생각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에 모아만 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전도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자, 예수 믿는 목적이 뭐지? 예수 믿는 목적,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없고 초보자들은 흔히 그렇게 말하죠. 나 축복받으려고 교회 간다. 그리고 나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또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으니까 교회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또 장사 속으로도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한 목적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 건 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르게 믿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병든 몸도 저절로 고쳐지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저절로 말씀대로만 잘 그대로 실천하면 부유해지는 법이고 다 사랑받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얘기지요. 구원이 뭐냐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죄의 형벌대로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살려주는 것. 누군가가 죽음을 사형을 면해주는 것. 그렇지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은 언제나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이 있는데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다 곱던 피부도 늙어지고 건강한 몸도 다 흐물흐물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이 죽는다고 해서 인간의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즉 영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얘기죠. 육체의 삶이라는 건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젊을 때는 아주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나 빨리 나도 어른 되고 싶은데 그리고 아주 세월이 까마득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한 40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는 기어가고 30대는 걸어가고 40대는 뛰어가고 50대부터 날기 시작합니다. 이 인생의 세월이라는 게 똑같은 세월이 24시간이 똑같은데도 그렇게 달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 7, 80년의 인생은 순간에 마감되는 것이고 육신을 가진 현세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육체는 7, 80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숨이 멈추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삶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1장 25,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은 죽어도 영은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전도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이 가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끔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그가 예수를 잘 믿어가는 것을 모습을 볼 때는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이고 하늘에서 기뻐하고 장체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도 좋고 또 전도한 그 당사자도 말할 것도 없고 전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손 대대로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라. 즉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부귀공명 영화를 누리고 뭐 내 행복을 살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이런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 하나에 쓰여지는 하나의 그릇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건 다 재주가 없어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전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기도와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 친구가 은행장이었어요. 은행장인 친구를 뒀는데 이 친구하고 가끔 만나서 골프도 치고 음악회도 가고 그냥 서로가 같이 가깝지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경하는 사이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어떤 일을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혜가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가까이 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목사님이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행장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전도를 하라고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라고 하니까 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 집에다가 전화를 하니까는 지금 집에 없고 골프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사님은 차를 몰고 골프장으로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그 은행장 친구가 골프를 막 치려고 준비를 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들이닥쳤지요. 그리고는 황급히 만나자고 해서 골프를 멈추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은행장 친구에게 아주 심각한 말로 그리고 정중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나를 이렇게 만나자고 왔느냐. 난 지금 골프를 치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알았어요. 귀찮듯이 얼른 보내려고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자리에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걷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라고 했으니, 우리 친구 은행장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은 교회로 왔고, 그 친구는 골프장으로 돌아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 한 영혼을 구원했으니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혼이 정말 구원해준 거 감사한다고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탁 받으니까는 그 은행장 친구의 가족에 전화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은행장이 골프를 치다가 혈압으로 쓰러져서 순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와달라고. 목사님이 크게 당황해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은행장이 시체가 싸늘하게 누워있었고, 그걸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을 시키고 데려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혈압은 순간에 죽습니다. 저희 부흥사 단체 그 회원, 사이판에서 목회하는 회원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사이판에서 잠깐 나왔어요. 한 달인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희 모임에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하고 대여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 대부도 거기에 그 장모님이 거기서 기도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 한번 인도해주고, 그리고는 차를 몰고 오다가 혈압이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순간에 차를 몰다가 터지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혈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언제 어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은 세계가 그렇게 아주 환란이 많고 재앙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어느 터키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3만 명이 죽었더니 2004년인가요? 언제는 서남아시아에 해일이 몰아쳐가지고 그냥 전 나라가 막 다 번져버리지요. 순간에 수만 명, 수천 명씩 죽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예외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지진 강타했죠. 저희 집에 가만히 앉았다가 갑자기 이 쇼파가 갑자기 한번 싹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전혀 모른 채 그러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지진이 막 평창 그쪽 어디서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지진이라도 우리 집도 그냥 한번 흔들렸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제 집사람한테 이거 갑자기 왜 이러느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진이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내 천수 그냥 8, 90년을 편안하게 살리라, 그것은 바람이지요. 현실은 아니지요. 지금 이 명절을 맞이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불구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구촌마다 각각 재난과 재앙과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온갖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미국에는 까딱하면 토네이도가 몰아쳐서 그냥 마을을 쓸어버리고 해일과 폭풍과 아주 온난화 현상 이 모두가 이제 재난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말세에 다 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 종말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노아의 즉 구약의 노아의 때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여러분이 깨달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초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노아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한 노아는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지구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인간이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탄식을 했다. 탄식. 내가 만든 내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줬더니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삶과 자신의 욕심만 쫓는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생명을 만든 걸 탄식을 했다. 오늘 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많은 세상 사람이 타락하고 탄식되어 할 만큼 처참한 죄악에 빠져 있어도 그 중에 의인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는 의인인 노아가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 인류를 멸절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바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구출한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는 120년에 걸쳐 방주를 만든 다음에 그 배에 자기 8 식구와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을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5절에 보면 무릇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넣어 문을 닫으시고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홍수의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지상의 모든 사람이 죄짓고 살고 있을 때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사람인데요. 뭐 그냥 다 죄짓고 사는 거지요. 뭐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삽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도 노아 같은 의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의인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세상이 조금 이상해졌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2 종류예요.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여서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즉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스럽게 고통스러울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내 욕망의 요구로만 도구로만 하나님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엔 거의 80~90%고요.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나를 바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10% 정도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나를 버린 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신앙을 갖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같은 의인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의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죽이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반대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신을 찾는 사람들이 80~90%가 되어 있어서 죄악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는 믿는데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고 죄도 똑같이 짓고 욕망도 똑같고 욕심도 많고 교만도 하늘같이 높은 사람들, 이 모두 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이 탄식한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아와 같은 이런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만 구원해서 나머지는 다 쓸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그에게 120년간 방주를 짓게 해서 8식구를 구원했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의 방주, 즉 개인적 구원의 집을 잘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집을 짓습니까? 평생 살면서 세상적인 것에 집을 짓는 데 정신을 팔려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신의 구원의 집을 의롭게 믿음으로 잘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간 걸쳐서 짓고 그곳에다가 동물 한 쌍씩, 그리고 노아의 8식구를 배 안에 들어오게 하여 첫 번째 지구의 멸망 때 다 죽었는데 그들만 살았어요. 구원을 얻었지요. 오늘날도 여러 곳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나와서 재난 때에 구원받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댑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이 외쳐댑니까? 기독교 방송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하나님 잘 믿는 법을 거기서 강요를 하고 끊임없이 외쳐대고 있어도 백날 마이너뿐이요. 그저 듣고 마음 기분 좋을 때만 기분 좋아서 좋을 뿐이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고치려고 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노아도 방주를 지은 뒤에 이 땅이 홍수가 40주야를 내려서 멸망할 테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가 지어놓은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적으로 유익하게 막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 할아버지를 향하여 좀 미친놈 늙은이라고 욕을 했댔어요. 자기들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진리를 외치는 노아를 향해서 미친놈으로 취급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을 외쳐보세요.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나오지. 알았어, 내 교회 갈게. 이렇게 따라온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세상이 좋고 이렇게 먹을 것 많고 호화롭고 그리고 세상이 즐겁고 기쁜데 무슨 어느 죽을 예수냐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전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결국 노아가 말한 대로 홍수는 쏟아졌고 그 남은 사람은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만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7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청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외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꼭 역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만세가 되었다고 복음을 전하지만 믿는 사람 외에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믿지 말고 여러분 주위의 친척, 형제, 가족들 예수 잘 안 믿으면 강력하게 강권적으로라도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로 구원을 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롯의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다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과 동시에 음란함과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한 도시였지요. 그래서 도시는 정말로 마귀의 소굴이고 지옥이라는 말이, 그리고 타락의 장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멀쩡하게 자연스럽게 천국 같은 저 푸른 초원을 인간이 도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도로를 깔고 그리고 아파트를 세워보십시오. 그럼 사람이 몰려들면서 거기는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언제나 마귀의 소굴이고 타락한 곳이에요. 도시에서는 악한 원수의 역사만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9장의 1절부터 19절까지 해서 11절까지 해서 소돔성에 천사가 롯을 찾아와 이 성이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성을 멸망한다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롯이 먼저 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소돔성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야, 여기 있다간 다 유황불 맞아 죽겠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니까 빨리 탈출하자. 그래서 그 아버지 롯이 그 딸들을 데리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세 딸들과 함께 약혼한 약혼자 사이들을 불렀어요. 불러놓고는 창세기 19장 14절에 말했습니다.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이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이거. 하나님은 순종한 롯과 그의 처와 두 딸만 데리고 소알이라는 땅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말하면 천사가 말하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일러줬어요. 돌아오지 말라, 머무르지 말라, 산으로 가라. 이것이 구원받을 자의 조건이었습니다. 뒤돌아본다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머무른다는 건 전진이 없다는 얘기고 산으로 가라는 것은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산이야말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어디에 지어져 있지요? 시온산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때 시온산이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산은 교회를 말하는데 롯의 처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율을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 바로 지금의 사해입니다. 제가 성미순례를 갔을 때 사해를 들렸는데 사해에 바로 도착하기 불과 조금 전에 롯의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가이드가. 여기가 롯의 저것이 저 형체가 바로 소금 기둥으로 롯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그때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이 사해의 바다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 때가 사실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롯의 신앙과 롯의 처의 신앙 그리고 롯의 딸의 신앙과 롯의 사이들의 신앙에서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이의 신앙은 뭐지요? 지금의 불신자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들은 전도하면서 때가 말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을 때 당신들이나 잘 믿고 천당 가시오. 무슨 이 좋은 세상의 농담도 너무 지나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이들이 바로
로스의 사이들은 불신자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딸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순종하면서 따라 나와서 유황불 재앙을 피했지요.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로스의 처는 믿으면서도 반신반의하는 신자였습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의심하면서 믿고 아니면은 세상을 같이 반반 사랑하면서 믿고 두 다리를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 품속에 넣어놓고는 이것도 좋사옵니다. 여기도 좋사옵니다. 이렇게 반신반의하며 세상과 함께 같이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스의 처와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것이 좋아서 하나님은 세상 것 보지 말고 천성을 향하여 의롭게 앞으로 가라고 해도 반신반의 세상 것이 좋아서 이렇게만 가면 천국 가나? 이건 어찌 되지? 하고 세상 것을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세상에 부귀공명 영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바로 전형적인 로스의 처에 같은 신앙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거 포기를 못합니다. 이 좋은 걸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 말보다 우선이 거기에 더 앞서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했지 천국에 갈 길은 묘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외쳐도 이렇게 로스의 처와 같은 반신반의의 신앙인들은 천국을 갈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집안 식구들이나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을 강제로라도 끌고 와서 교회에 데려와 그들을 구원시키는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할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보면 어느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손님을 모셔오라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이 주인이 모시고자 하는 손님들한테 소식을 초청장을 보냈는데 전부 다 거절당했어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초청자는 대답하기를 나는 밭을 타서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밭을 갈아야 되겠으니 그 잔치에 나는 지금 참여를 못하겠으니 용서하시오.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도 나는 소 5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밭에 나가서 갈아봐야 되겠으니까 그 시간에 나는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이제 한참 내가 부인과 꿀맛 같은 이 시간에 나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내야 되니까 거기를 갈 수 없습니다라고 셋 다 거절을 했어요. 이때 집주인이 노아요 종들에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되 오히려 자리가 비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시기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되어 있습니까? 이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를 가리켜서 음란의 세계, 아주 타락한 세상의 상징이거든요. 온갖 죄악이 벌거리는 이 상징인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세상은 훨씬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달할수록 도시화될수록 점점 더 수십 배로 썩는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건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도 남자 여자가 온갖 짓을 하려고 하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핸드폰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핸드폰에 아주 그냥 완전히 섹스 문자에 완전히 섹스의 동영상까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러거든요. 자기가 가입만 하면 다 들어옵니다. 포르노 섹스가 다 들어오니까요. 가입만 하면. 예. 인터넷에 가입만 해보십시오. 아주 별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썩었느냐. 이 말세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세가 돼 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한가롭게 말로 그냥 희덕거리고 놀고 명절이니 뭐니 해서 막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지금 심각한 때인데 사람들이 너무 이 도시화된 세상에 젖어버리니까 이렇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지요. 처음에 개구리를 그냥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절대 안 죽고 바짝 뛰어나온대요. 놀래가지고.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구리를 죽일 때는 처음에 개구리가 좋아하는 찬물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대화를 세수대야에다가 개구리가 좋아하는 찬물에 딱 넣어서 개구리를 놔두면 개구리가 거기서 조용히 아주 편안하게 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땐대요. 약한 불로 서서히 불을 떼니 그냥 서서히 덮여지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누워서 놀고 안에서 젖어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따뜻해지니까 자기가 이게 죽을 몸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미지근해도 그냥 그대로 있고 조금 따뜻해져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헤엄치고 놀고. 그러면서 점점 젖어가지고 점점 서서히 뜨거워지면 그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뭐가 그 속에 저절로 취해서 빠져가지고 이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도 죄악 속에 젖어서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바른지 그런지도 모르고 완전히 멸망의 때에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 해도 노스의 사이들처럼 마냥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허다하고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도 노아의 때와 같이 미친 사람 취급해버리고 말고 정말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말세 징조가 보여도 우리가 저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봐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제로 데려다가 구원을 시켜야 되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강제로 데려올 줄 알아야 돼요. 오늘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으니 내 가까운 친척 친구들을 신사적으로 전도가 되면 안 되고 그 전신사적으로 전도해서 되면 좋지만 안 될 때는 강제로 손목 잡더라도 강제로 교회에 데려와서 예수를 믿도록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비엘무리가 우산을 많이 사가지고 비가 올 때 무조건 공짜로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가 쏟아지는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 우산을 가지고 있다가 뜻밖에 모르는 사람이 주면서 자기가 쓰고 비를 피하게 됐으니 고맙고 그 한마디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전도는 말로가 아닙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이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적어도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말로 맨입으로는 절대 요즘은 세상에 하도 강팍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처럼 순박함이 없어요. 옛날 시골 40, 50년 전에는 진짜 순박해서 그냥 옆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그게 참 좋더라고 우리 교회 가려고 그러면 알았어 하고 따라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하도 사악해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올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전도하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최소한도 10만 원 이상.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는데 물질을 그렇게 투자해서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가본 그 전에 경락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에 다니더라고요. 인천에서 예수 믿다가 이제 서울로 오는 바람에 그 교회를 다녔다니. 저희 딸을 통해서 알게 된 이제 피부 경락사인데 가서 이제 그분이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목사님이랑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이분이 식사를 사시면서 이래요. 아주 그냥 그때 딸이랑 다 갔었는데 식사를 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전도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자기가 지금 이 압구정 그 교회에다가 가서 교조를 넣어가지고 자기가 거기다 갖다 지금 전도한 사람이 한 30명 된대요. 이야 대단하네요. 제가 속으로 놀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30년이나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전도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것에 정말로 상당한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그 사람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주 거기에다가 정성을 쏟아부면 돼요.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의사소통이 되게끔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는 느닷없이 이분이 정말 자신이 뭔가 필요한 것이 없나 봐가지고 옷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무조건 한번 데리고 나간대요. 나하고 같이 쇼핑 한번 가자. 백화점에 가서 그냥 한번 저 예쁜 옷이 어떤 것인가 한번 골라보란대요. 그러면 이 옷을 딱 고르잖아요. 이 옷이 너무 예쁘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로 그냥 긁어줘버려요. 사.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친절을 베푸니까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번 사려면 그때 당시에는 못해도 3, 40만 원. 지금은 7, 80만 원인데 그때 당시 3, 40만 원이지. 3, 40만 원짜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좋다 하니까 그냥 입어 긁어줘 버리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해서 한 30년 정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 30년 데려간대요. 제가 그걸 막 얘기를 듣고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재물은 안 모아도 천국에는 엄청나게 재물이 보석으로 쌓이겠구나. 저 천국 집은 다이아몬드로 지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다 돈 놔둬봤자 뭐예요.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칼부림만 나지 소용없는 거거든요.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다 쌓으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 쏟아 부으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으면 전도 헌금을 교회에다 좀 드려. 교회에서는 전도지 하나를 찍으려고 해도 돈이 한 번 찍어야 최하 30만 원이 한 번에. 왜냐 장작꾼들이 1000개 이상 아니면 이하가 아니면 안 받아줘요. 한 번에 1000개를 찍어야 하는데 만약에 300원짜리 1000개면 30만 원이에요. 최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전도물품도 잡고 박스도 휴지 하나도 뭐 교회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전도를 직접 몸으로 하든지 아니면 물질이라고 전도 헌금으로 드려서 그걸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대신 전도로 나가게 하든지. 그래서 선교의 표라는 것은 고로 샌드 한 번에서 가라 아니면 네가 몸으로 가라 아니면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표가 영어로 고로 샌드예요. 그러니까 샌드는 보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직접 못 갈 바에는 돈이라도 헌금해줘서 갈 사람 지원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샌드지요. 이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당히 놀고 마시고 막 이런 세상적인 관심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 우리는 갈지 모릅니다. 심각한 게 전도예요. 그러므로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분 말이. 그래서 더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이 말이 멸망의 날, 즉 세상의 마지막 끝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앞에 많은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대통령 성원이 나왔으니 오늘 예배 참상하는 수능들의 승리와 사랑과 사업에 섬기는 몸된 제도는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